네, 계속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요, 항상 주를 강건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또 건강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금호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계속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길은 평탄한 길도 형통한 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의 길이었고, 도리어 눈물의 길이었고, 도리어 어둠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목양해야 하는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은 전쟁터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좋고 좋은 군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삶은 전쟁터는 아니지만 전쟁터와 같은 경기장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는 선한 싸움을 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처럼 하라 라고 권면할 만큼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과정에는요, 경기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저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잠깐 경기를 보면서요, 응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껏 목청 높여서 응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또 힘을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응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장의 삶이 왜 힘들까? 누군가 나를 응원해 주는데,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데,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는데 왜 그들은 힘들어할까? 왜 사도 바울은 그 경기장의 삶을 힘들어했을까? 경기장에서 나와 있는 선수들을 응원할 때 응원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기를 바라는 선수도 있습니까? 새 가족을 등록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교회 그 모교에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항상 모두를 응원만 합니까? 이 잘못됐네요. 사랑하고 응원해야죠. 경기장에 나온 모든 선수가 그 몇 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열심히 다 준비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만 준비했겠어요? 다른 나라 선수도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피가 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만큼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경기장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너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너는 실패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번은 실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곳이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이번만 실패했으면 좋겠다, 제가 바랄 때는 이번이지만 그 선수는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선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목사가, 우리 금호교회 예수를 잘 믿는 금호교회 성도가 한 번만 실수를 해달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요. 탁구를 보면서도 한 번만, 어느 나라라고 제가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만 실수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도 있었고, 양궁을 보면서도요, 마지막은 잘했지만 중간중간 얼마나 이게
아쉬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바람을 부시라고. 우리 선수들 말고 다른 선수들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어요. 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번만 넘어뜨려 주면 안 돼요? 저 선수 한 번만 실족하면 안 돼요? 한판 승으로 완전히 역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한 판만 그렇게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좋게 바라는 게 아니죠. 그 준비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그 상대편을 위해서 실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사도 있는데, 금호교회, 예수를 잘 믿는 금호교회 성도도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장의 삶이 힘든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도 있기에 경기장의 삶이 힘든 거예요. 또 경기장의 삶만, 전쟁터와 같은 경기장의 삶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응답 바로 받죠?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축복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정말 그렇게 변해 있죠? 아무튼 네 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요 한 분은 아무튼 사실을 말한 거니까 우리 자녀들은 상처 안 받기를 바래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무더운 여름, 어제는 39도까지 갔대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열대지방이 되버린 그 무더위 속에서도 이리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며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오늘도 얼마나 무더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휴가 기간에도 주의 전을 찾고, 평상시에도 주의 전을 찾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더디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고요. 아무리 눈물로 사정해도,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전쟁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그런 경기장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전쟁터의 삶일 거다. 너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경기장의 삶일 거다. 너의 삶이 기도해도 바래도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상의 삶일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으로 강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삶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인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터는 아니지만 때로는 누군가 나를 넘어지기를 원하고, 자빠지기를 원하고, 실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경기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 성도 있다면 그 성도들도 그것을 이겨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강하게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설교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일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전쟁터의 삶이에요. 전쟁터의 삶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좋은 병사가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전쟁터에서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 전쟁터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육적인 전쟁터 가운데,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좋은 군사가 된 것처럼 너도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만 좋은 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좋은 병사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좋은 병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전쟁터를 승리함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병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휴가차 왔어요. 옆에 부모가 말해봐요. 너 고난을 받아라 해봐요. 지금 못 하잖아요. 멀리 있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가 있는데 하나님 고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세상에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전쟁터의 상황에서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는요,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우리 남성들은 이제 대부분 갔다 왔을 건데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훈련 받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을 받아요. 제식 훈련을 받으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차리엇, 열중샷, 차리엇, 이게 끝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이거 모르는 군대 정도 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이라면, 그거 모르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안 갈 청년이 어디 있어요? 뒤가 어딘지 분별 못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청년이 어디 있냐고요? 다 해요. 웬만하면 다 해요. 그런데 군대 가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신병들 처음 하는 훈련이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총을 주기 전에, 다른 것을 주기 전에, 다른 훈련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이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 군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위한 준비된 공동체인데요, 그 전쟁에서는요,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복종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순종함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쉬운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병사가 모인 그 군대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기에 군대는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그 훈련 기간 내내 중간중간 그 훈련을 시키면서 그 병사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순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병사들이 날마다 앞으로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그늘을 따라서 좌로도 가고 싶고 우로도 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좌로도 가도 안 되고 우로도 가도 안 되고 전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가 웅덩이가 있어도 그 웅덩이를 박차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앞에 쇠사슬이 있어도, 철망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앞에 포탄이 떨어져도 전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은 훈련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훈련을 받은 자만이 때로는 포탄이 날아오는 그곳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순종함이, 복종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쟁 가운데는 승리하는 게 최고예요. 전쟁 가운데는 패배해서는 안 돼요. 패배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향에 있는 나의 민족들이, 나의 가정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아내와 남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옷이 젖을지라도 웅덩이를 보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옷이 찢어질지라도, 내 살점이 찢어질지라도 그 철망을 뚫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진할 수 있는 마음 어디서 생기느냐?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430년이라는 그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의 이방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 백성들이 당연히 멸망할 게 알아요. 아무리 땅이 적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그들의 영이 망해버리고 그들의 삶이 망해버리는데,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고 해서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그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거예요. 다른 거 훈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를 보고요,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 고난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는 광야로 내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복을 누렸던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좋은 군사 되셔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병사는 어떤 거냐?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병사가 되어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사로 모집을 받았는데, 군사가 되었는데 세상에 집에 뭔 일 있다고 가버리네요. 그러면 되겠어요? 전쟁 중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전쟁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일이 있다 가버리고, 누구 만나야 된다고 가버리고, 그 전쟁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지휘관이 있는 부대라면 전쟁에 이기겠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병사들이 모여있는 군대라면 이기겠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나는 어쩌냐고요? 사명자인 나는 어쩌냐고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 먼저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하라고 세웠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로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전한 대로 살아내라, 본이 되라,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목사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무엇을 탈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목사다면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 저 이야기 하니까 그건 대답해도 돼요. 사실대로. 만약에 그런 목사다면 좋은 목사입니까? 왜 이렇게 약해요? 그런 목사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 따라가면 죽어요. 다 죽어요. 전쟁 중에 있을 때는요,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여기 가면 내가 찢겨요. 여기 가면 내가 더러워져요. 여기 가면 내가 수치를 당해요. 여기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 중에는 그곳을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식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목회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 목사만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런 목사만 있으면 좋은 군대일까요? 그런 지도자만 있으면 좋은 군대일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병사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사들도요, 죄송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병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부동산 알아보고 다니고 차가 뭔 좋은 차인지 알아보고 다니고 세상에 주식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영적인 흐름을 받아 전쟁 가운데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전쟁 가운데서도 내 쓸 것을 찾아다니고, 전쟁 가운데서도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병사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되길 바라고 그런 병사가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나의 이성으로, 나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목회자가, 성도가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삶이 늘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전쟁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쟁터는 아니지만 전쟁터 같은 경기장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5절에 말하고 있냐면 그 경기자는 뭐대로 해야 되느냐, 법대로 경기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 법대로 해야 될까요?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1등을 해도 그 승리는 빼앗겨 버려요. 제가 운동을 하면 뭘 잘하게 생겼습니까? 숨쉬기 운동. 그건 잘해요. 아무튼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파리에서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장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한참 준비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럴 경우가 있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그건 실격패예요. 또 그 경기장에서 이제 선수들 보면요, 그 라인을 지키고 출발 호루라기를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수영 선수들만 마찬가지. 선 기다리는데 승리에만 도취돼서 승리하기만은 갈망해서 출발 신호도 안 했는데 먼저 들어오려고 빨리 출발했다면 그 선수도 부정 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아무리 세계 선수의 1위에 올라 있어도 그 출발 신호에 정확하게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졌던 메달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법대로는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원어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어는 무슨 원어를 쓰고 있느냐? 노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노미모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똑같은 법, 규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숨은 뜻이 뭐냐? 경기장에서의 법과 규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석학자마다 그 시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어떤 주석학자는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경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대요. 훈련받는 기간이 있대요. 이제 아마 뭐 전국체전이든 세계체전이든 올림픽체전이든 뭐 올림픽이든 이제 경기마다 아마 다르겠죠.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6개월에서 10개월을 준비한대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입소하는 그 훈련소에 들어가는 선수촌에 들어갈 때 쓰는 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서약이 뭐냐? 내가 경기할 때만 법을 지키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경기할 때만 그 규칙을 지키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기준을 그 법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 바로 노미모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 노미모스의 이 법대로라는 것은요, 경기할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경기하기 전부터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부터 지키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목해 보면요, 적용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만 경건해야 됩니까?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나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정결하면 돼요. 깨끗하게 입고 거룩하게 이때도 때로는 향수도 뿌리고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예쁘게 보이면 돼요. 그 사람은 몰라요.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만났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법을 지키라 이 말은 그 정도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6개월에서 10개월은 그 전, 이제 이건 운동 경기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최소한 몇 년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주신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선 절제의 삶을 살고 구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이 다 쫓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적어도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오늘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깨끗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기 그 전부터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노미모스라는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이웃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만 깨끗하고 오늘만 정결하고 오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유혹에서 이기기 힘들지만 적어도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적어도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선 운동선수도 6개월에서 10개월을 약속하고 살아요. 운동선수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이상은 약속하며 살아야죠. 이 이상은 지키며 살아야죠.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아무리 수련을 쫓아다녀도 아무리 쫓아다니 격려해도요 이 다음 세대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줄어도 너무 줄어버렸어요. 남의 교회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노미모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노미모스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만 내가 거룩하면 되지? 말씀을 전할 때만 가르칠 때만 내가 교사하면 되지?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만 목사면 되지. 이런 삶으로 살아내니까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은 봐요. 하지만 돌아가서 우리의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없고 아빠만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직장에서의 모습이 어떤지, 삶의 모습이 어떤지,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 남의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잘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미모스의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전쟁터에서 쓰시고자 할 때 생각나는 교회가 금호교회가 되길 바라고, 전쟁터와 같은 경기장의 삶에서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금호교회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